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인생길의 등불이요 빛이 되는 말씀, 또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이기는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시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 승리하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남은 구원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하나님께로 나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에게 값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포도주와 젖을 이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용서의 은혜죠. 그것은 죄의 형벌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악한 사탄 마귀,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그것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죄 용서의 은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은혜 중에서 이제 마지막은 바로 마지막 포도주와 젖,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주와 젖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은 죄 용서의 은혜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요, 사탄 마귀로부터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요,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일용할 양식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채워주는 은혜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고 또 영원한 천국이다라는 그러한 것인데 그 중에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은혜만 구하게 되죠.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이 이제 이러저러한 것들인데 그 중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냥 이 땅에서의 은혜로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생에 자랑거리 많은 거, 안목의 정욕거리 많은 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전부로 알고 그것들만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때 낙심하고 절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뭔가? 정말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포도주와 젖이 이제 마지막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는 낙심하지 않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잠시 잠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되면 내가 당했던 여러 가지 그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사탄의 유혹,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참자, 견디자, 인내하자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포도주와 젖이 뭔가를 생각할 때에 항상 말로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로는 늘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말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나는 그 은혜를 아직 받지 못했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인식해야 되고 그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에 들어갈 그 날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 속에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을 합니까? 지금 이게 13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13장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때가 되면 내가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이때까지 왔는데 분위기는 심상치 않죠.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다가 가룟 유다가 같이 온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히실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고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은 천국인데 그 천국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너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지금도 막 뚝딱뚝딱 하면서 벽돌 쌓고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행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맞추신 이후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처를 예비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잠시 후에 내가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그러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하늘에 올라갈 텐데 그러나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만 하늘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 하늘은, 그 천국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그래서 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만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그 천국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내가 그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로서, 너희들의 구주로서 너희들을 위하는 일을 멈추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하던 일을 하늘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로마서 8장에도 보게 되고 히브리서 7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죠. 우리와 함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하시던 구원 사역, 예수님의 모든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늘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절망하지 말아라. 그러니 너희들 새 속에 물들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포도주와 젖을 주세요. 근데 그 포도주와 젖,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끝은 어디냐면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아직 하나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을 천국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것. 그 모든 일이 준비되면,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계획들이 성취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영생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까지 믿으면 안 돼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끝난 것은 어떤 끝난 것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그 죄값을 받으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사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그 사역은 예수님이 다 마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형벌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형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위해서 행하셔야 될 사역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일은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거기까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제 내일 다 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세속에 물들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땅의 은혜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이 이 땅의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예수님을 우리들이 일평생을 믿었어요. 근데 믿은 게 이게 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내 이 마지막 인생을 돌아보게 되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낙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믿는데 어려움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뭔가? 라고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잠시 후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앞에서 다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죠. 절망하지 않는 거죠. 좀 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된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이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이 땅의 인간들을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아담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계획 가운데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을 때 그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후손들도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영원히 죽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실행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마지막은 그 죄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영생을 영광 중에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잠깐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는가? 아담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금지 명령을 하나 더 붙여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너가 내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금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무슨 보상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보상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을
아담이 수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닮은 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닮은 자로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인간을 동물과 같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복을 받았겠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아담이 깨트린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내가 누구 것을 도둑질하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게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깨졌고 아담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습니다. 아담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박탈당했어요.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온전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게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지 않고 다 더러운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그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모든 후손들도. 그래서 모든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외모로 이렇게 봤을 때 아무것도 다르지 않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로 인해서 그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영원한 죽음, 바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후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대표로 해서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자기가 모든 후손들의 대표가 되는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탐욕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탐욕 때문에 범죄하게 되어서 아담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게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인 무리들까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에 실패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제 실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거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실패해서 모든 인류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능력도 없고 그냥 죄 가운데 이 땅에서 살다가 멸망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런 비참한 존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인들을 대신해서 뺨 맞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침뱉음 당하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하러 오신 것은 단순히 그 아담의 수준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아담의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아담이 이르러야 될 그 영생, 그걸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뺨 맞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우리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끝은 어디냐면 우리를 아담 몸처럼 아담의 수준으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담이 이르러야 되는 그 영생의 수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도하시는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포도주와 젖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포도주와 젖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반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반만 믿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세상으로 다시 뒤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죠. 그때 가서야 우리들은 다시는 밤이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러한 참된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한 삶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그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그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이 땅에서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이 땅에서 아무런 아픔도 없고 이 땅에서 아무런 불통도 없고 그것만 구하게 됩니다. 그게 세속에 물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결국은 절망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아프고 예수를 믿어도 불통하고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정말 소망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은혜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이 어려움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부족함들이 왜 있는지 깨달아 알게 되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소망 중에 참고 견디고 신앙생활을 여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떠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때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영광 중에 살 것이다. 너희들도 내가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질병을 겪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 땅에서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항상 평안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부유하고 넘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 주셔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닙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붙들고 언제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까? 배부르고 등 따숩고 몸 건강하고 뭐 물질이 차고 넘칠 때 그렇게 합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서야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죠. 하나님을 부를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 세상이 참 낙이 없는 세상이고 내가 몸둘 때가 아니구나. 정말 내가 갈 곳은 천국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 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절실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정말 단 음식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가 겪어야 될 일들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 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슬픔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난 것이 아니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그때까지 소망을 갖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포도주와 젖, 그것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핵심이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의 해방, 순결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주와 젖이. 우리는 지금 포도주와 젖을 맛만 본 상태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이 뭐 황금길이고 온갖 그러한 보석으로 치장된 곳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가장 복되고 좋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포도주와 젖에 지금 잠깐 그 맛만 본 상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짜 포도주의 그 참된 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충만히 아주 풍성하게 완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지금 당장이라도 사탄 마귀를 영원한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셨고 실제적으로 그런 은혜를 주셨죠. 그러므로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느긋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불신자들처럼 우리의 탐욕,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만을 위하여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맛만 본 거예요. 아직 그 본곡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전주곡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 게으르지 마시고 소망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에 물들게 되고 또 천국에서 다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때 웃게 될 것인데 그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니까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게 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도우소서.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견디고 인내하게 도우소서. 잠시 잠깐 오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